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500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자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3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희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여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라.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라.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맑음하게 되었을 때 그 맑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욥기 37장은 이제 엘리야의 결론입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말을 37장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현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마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을 이 엘리야가 하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엘리야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고난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이 엘리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결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들으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이 똑똑히 들으라는 것은 다른 번역에 보면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똑똑히 들으라는 것은 거듭해서 듣고 반복해서 듣고 그리고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듣고 또 반복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번 듣고 스쳐버리는 그와 같은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큰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들, 또 새벽마다 또 선포되는 말씀들 한번 듣고 그리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것을 되새기고, 또한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해 볼 그런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땅 위에 뿌린 씨는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는다고 하지 않아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는 것은 뭐냐? 그 새라는 것은 마귀죠. 이 어둠의 세력이 와서 하나님께서 뿌린 씨, 그 말씀을 쪼아먹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 땅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야 되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완악하고 만질만질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깊이 붙잡고 마음속에 묵상하는 그 자세가 마음밭을 간 자의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반복하여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엘리야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8절 9절 폭풍우도 내시고, 또 동물들은 땅속에 들어가 겨울 되면 동면하기도 하고, 10절에 보면 얼음을 얼게 하기도 하고 번개를 내시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 행하시면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징계도 되고 때로는 긍휼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13절에 볼 것 같으면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니라. 이런 자연적인 여러 가지 법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 그 홍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죄악에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고 멸하셨다. 그와 같은 것, 또는 땅이 갈라진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자연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데 어떤 때는 그것이 징계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긍휼이 되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고난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자연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볼 것 같으면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같은 일들을 깨닫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말씀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할 때 그때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끔 하시고 하는 이유가 내 자신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랬을 때 돌이켜서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의 나감을 통해서 삶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두나여 아뢰지 못하겠느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라.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라.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이 있죠. 또 달이 있고 이러는데 밤이 되면 그 별이 보여야 되는데 도심 같은데 이런 데 가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또 이제는 사막이나 또는 이런 광야 같은 데 가면 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별들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름이 가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름이 가리고 있고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은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데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구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마음속에 교만함,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고난을 받는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받는다 하면서 자기의 그 고난받는 것만 그게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받습니까?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내 마음속에 그것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을 비워야 되죠. 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놔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마음도 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을 비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불만, 원망, 내 생각의 뜻, 이와 같은 것을 내려놓고 구름을 제쳐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내 마음을 비워놓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데 주님이 고난 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이 성탄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나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낮은 곳에 오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더욱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그 고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성탄주일이 되고 성탄절이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깨닫고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병으로 인하여 고통 나오고 있는 분들 병 낫게 하시고, 오늘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